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찬양 사역자인 정경주 사모님이라고 한 분이 기도만 했는데 주신 직장이라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6년 4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이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계속 이제 졸업하면 뭐 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한국에 들어가서 사역할 생각입니다.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보죠? 라고 물었더니 계획은 없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각각의 항목이 전부 파란 불이 들어오면 저는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봤죠. 그 기도 제목이 뭔데요? 그랬더니 4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첫째는 한국에 돌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저의 은사에 맞는 사역과 여태까지 경험했던 일과 무관하지 않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제 품을 떠나기까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번째, 교통 문제로 인해서 길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동료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정종사님은 참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요. 한국에서는 지금 외국 박사들이 차고 넘칩니다. 저 직장을 못 얻어가지고 이 이력서 쓰기에 바쁠 뿐만 아니라 노동판에 가서 막노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졸업하기 한 달 전쯤 이제 한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겁니다. 전화 내용 이런 거였습니다. 정경주 사모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숙입니다. 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이경숙이라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1980년, 90년대에 우리나라의 여성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이대 총장이었던 장상 박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숙명여대 이경숙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경숙 씨는 이제 구약학 가르쳤고, 장상은 신약학으로 이제 한국 신학계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숙대 총장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분에게 이제 정경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계속 떠올라서 어떻게 해서 이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정경주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정경주란 이름 석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 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정경주 사모를 숙명여대 불러 학원 사역에 동참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화했다는 겁니다. 마침 집도 그 가까운 데여서 진짜 걸어가면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집이 있었고, 그래서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여기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정경주 사모님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의 길에 조금 앞서가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분.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는지 조용히 기도할 뿐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바락이라는 이름,
그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공부하면서 드보라 선지자가 이제 북쪽 지역, 드보라 선지자는 분명히 베들레헴 근처에 그 베델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 북쪽 지역, 납달리 갈릴리 지역이죠.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 하졸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있었는데 거기에 야빈이라는 왕이 힘이 굉장히 강해서 갈릴리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배가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가데스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사람을 불러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보라에게 바락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나 안 갑니다. 물론 드보라는 바락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했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바락은 당신이 함께 가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누군가 곁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제일 끝에 2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진짜 신났습니다. 왜 그렇게 신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도파민이 아마 팍팍팍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정말 이게 뭐지? 아마 처음에는 그런 궁금함이 많았을 거예요. 또 게다가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할 때면 바리새인들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도 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그들의 입을 그냥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진짜 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곁을 떠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전부터 얘기했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 처음 그렇게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지요. 죽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께서 잡혀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었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심각성을 제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못해도 걱정, 근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8절에 보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바로 앞절에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렇게 빌립이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여기 9절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분명히 7절에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사실 그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만 받지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보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만 합니다. 물론 포도주 만드는 일, 무리를 걷는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는 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분명하게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갔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까지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11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11절 읽어보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게 믿어지지 않거든. 예수께서 하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물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이나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너희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필요도 없고 만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간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예수께서 떠나고 나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허락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허락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일을 다 이루어 줄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한다면 이제 예수의 일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지요. 자,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온 세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었는데 부활하셨을 때에도 사실 제자들은요 긴가민가 그러다가 예수님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에 승천하십니다. 공주로 들어 올려서 구름 사이로 사라져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마가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께서 떠나야만 제자들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좌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그곳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활동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지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 빛된 교회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우간다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미국에서도 동시에 역사하세요. 카나다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모든 지역에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잠깐 살펴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써요. 파라는 옆에 있다. 그리고 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돕는 자인 거예요. 돕는 자.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합니다.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상담자 또는 협조자, 대변자. 옆에서 나를 돕는 이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셨던 예수님. 병든 자의 병들을 고쳐주시고요.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돕는 자인 거예요. 특히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혜사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실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그저 성령의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은 내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 때에 그냥 단순히 성령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역사다. 또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떠나지만, 몸으로는 떠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떠나지 말고 그 믿음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또 한 가지는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 진리의 영.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받을 수도 없어요. 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죄사함, 그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세요. 왜 진리의 영입니까? 예수께서 진리 되시는 분이거든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를 돕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을 뿐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깨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계신데, 그런데 역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것처럼 자신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지식도 부족하고요, 경험도 부족하고요, 또 육체도 연약해요. 넘어지면 다칠 수밖에 없고 또 살다 보면 병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좀 알고 싶고 두려우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할 때 제자들은 그게 걱정되고 근심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거다. 혼자라고 생각되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많이 연약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고 때가 되면 치료해 주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제자들이 평안했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역시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주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